웨슬리 해심 282주년을 맞이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열심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리교가 창설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는 뜨거운 체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서도 특별히 감리교는 체험을 중시하고 또 체험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웨슬리 목사님께서 1738년 5월 24일 오늘이죠. 저녁 7시 반 예배에 수요 예배인데 의원이 참석했다가 평신도가 로마서 소문을 읽는 봉독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제가 열심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리교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웨슬리가 성령을 받은 사건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에베소에 갔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동행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명칭이 세 가지 명칭이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H2O 물은 이제 수증기, 또 얼으면 액체, 얼음, 또 비로 오면 이제 액체, 또 얼음이 되면 고체, 날아가면 기죽.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듯이 사람이 나타나지 하나님은 세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한 분이신 분이다 그러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다가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성신이라고도 하시고 성령이라고 하고 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어떤 일을 역사를 이루고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느 때 들어오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남남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만나서 사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차를 마셔도, 무슨 일을 해도 자꾸 당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과 문화와 풍습이 달랐던 당신이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배한다고 하면 지배할 수도 있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고백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하지 않은 사람, 만나서도 고백하지 아니하고 사귀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는 어디서 살아요? 개집에서 삽니다. 물어보나 마나죠. 목사는 어디서 살아요? 사택에서 살지 어디서 삽니까? 예?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서 사느냐? 성령님은 교회에서 하시고,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감동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결혼했다고 하면서도 또한 사랑을 고백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형식적이고, 또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지. 믿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억지 못해서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무슨 관계 때문에 만난 것이지, 절대 그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다. 고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용순이 있습니까? 없죠. 이용순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네. 그러나 내 안에는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병 걸려서 자살하려고 할 때 저를 얻고 26길을 걸어가시고, 내가 좋아하는 부침개를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갔을 땐 꼭 싸가지고 와서 내가 자고 있으면 깨서 먹이고, 정말, 그리고 어려워도 이 몸배 속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주시고, 그래요. 그 어머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보실 분이 저희 어머니죠. 그런데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군산반석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박율래 권사님이
인천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안 갈 수 없어가지고 1시간 반 걸려가지고 갔다 주문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갑니다. 그러나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 그 어머니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접한 이들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가 계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지도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시는데 5가지 일을 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의 신주일을 맞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하시는 일 5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 다 같이 증언하신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내가 이용순의 자녀라는 것은 증거죠.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죠. 우리는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자녀들을 찾을 때 결코 저 사람, 저 애가 누구야? 그리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수백 명 있는데도 내 자녀는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만약 주저주저 한다면 그것은 자녀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자녀가 아니죠.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압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예상을 가지고 왔어요. 과자, 라면 내가 막 그냥 가져와도요 아버지는 다 갚아줘요. 왜? 아버지 이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신이 없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도 다 자녀예요. 모르게 해도 자녀는 자녀예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닙니까? 그
그래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기 증언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나같이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다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론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디론가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면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청년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에서 빌립보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뜻이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언젠가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천에서 주안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평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서울로 야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항상 이제 직장에 다니까 분기마다 이제 매월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월급이 나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차비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방세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했겠지만서도 그런데 월급 나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장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기다려 서 있는데 그걸 주야 내가 또 차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물론 차비는 있죠. 그렇지만은 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월급 나오는 날이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나가버리는 거, 뭐 갚은 일이든지 어쩌든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나가시는데 내가 없달라고 할 수도 없고. 충청도 사람은 저번에 감사 얘기해보니까 3번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어떻게 하고 안 주는데 뭐 받아갖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빨리 가는데 쫓아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학교에 이제 전철역을 가서 방배동 앞에서 방배동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늦게 왔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빠른 길로 좋은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빠른 골목길로 해서 빠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젊은 3 사람이 딱 나를 탁
양쪽으로 끼고 한 사람 뒤에 쫓아오고 그러면서 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다 뭐를 이렇게 대더니 다 내놔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그런 일을 처음 당해봤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주지. 이 지갑 다 줘버렸어. 물론 그 차비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래서 얼른 그러니까 그거 붙잡더니 셋이가 그걸 갖고서 오토바이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허전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물론 얼마 이제 차비도 없어가지고 갈 때는 이제 차비 친구한테 꺼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장이 나를 불러버려요. 아유, 내가 어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월급 준다는 게 봉투에 책상에 놓고 그냥 갔네. 미안해요. 그러면서 점심 사준다고 점심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그 생각 그때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면 듣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 그날 월급 줬더라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다 뺏겨버렸어.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야, 성령님께서 아시고 나를 사장을 그렇게 빠른 일이 있어가지고 월급도 못 주고 가게 버리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이거는 한 가지 예로만 들었지만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때 보면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앞쪽으로는 이르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16장 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책망.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말입니다. 잘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책망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목수했던 장로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이 집을 져가지고 이제 옛날이니까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이런 일반 집을 짓고 돈을 다 받아가지고 인부들한테 다 이제 나눠주면서 그리고 이제 같이 일했던 분들 나눠주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밥을 보다 보니까 술을 한잔 한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물론 술 먹었다고 모든 건 아니지만서도 성령님이 책망하시니까 그래요.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어떻게 실수해도 곧바로 알고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저는 이태리에 아시스에 가가지고 가시 없는 장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시 없는 장미 보았습니까? 못 봤죠. 거기 가면 가시 없는 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시 없는 장미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수도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책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미 가시에게 막 뒹구는 거죠. 내가 나를 고려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수도사가 자기 죄를 벌 준다고 가시에 들어넣어가지고 막 둥그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시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 없는 장미가 피어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조그만 죄를 지어도 책망하시고 또한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게 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정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책망을 하신다는 건 책망을 하시는 거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아무런 뉘우침과 책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뉘우칩니다. 책망하셔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에 김시원 집사님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가 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득했죠. 그는 죽음을 앞두고 큰 걱정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을 할 만을 해보아라. 그래서 마침 방송을 듣는데 필리핀에 그 교회를 하나 짓는데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비 얼마 나왔느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돈이 얼마 있는가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집에 있으면서 그 병원비를 말리부에 병원 짓는데 드리기로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방송에 나왔어요. 심판을 생각하면서 뭐 여기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고 집에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돈 가지고 교회 하나 짓고 가자. 그래가지고 방송하니까 그 방송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교회를 짓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교회를 많이 지었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다 같이 소원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또한 심판을 가르쳐 주시고 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이 뭡니까? 꿈이죠. 그래서 거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혈류증을 병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을 붙들고 고침받은 이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그 질병을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약이란 약은 다 써봤습니다. 민간요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병이 중하던 차에 그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원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혈육 근원이 마르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많은 소원을 가졌었습니다. 이혼한 분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정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슴에 분수대처럼 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를 만들어서 상담하자. 그래가지고 상담소를 만들어가지고 한 5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들어가면서 간접 경험을 했다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사람 항상 손바닥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막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뭐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비난하고 뭘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느냐고 비난하고 또 질타하는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정말 어떤 것인가,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 성령의 주시는 생각, 그것을 알려면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생각인지를 아는 방법 3가지를 얘기했는데 다음 3가지 질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이 소원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두 번째, 이 소원을 이루고 나면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가. 이 소원을 이루고 나면 가슴에 기쁨이 있는가. 이 3가지에 그렇게 대답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LED 합니다. 그리고 또 예비 신자를 작성합니다. 3가지 질문을 붙여와서 맞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에 아픈 분도 있죠. 어려울 때 뭐 저런 일들 하나.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5가지를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확신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하실까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시고, 또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강력한 소원을 주십니다. 오늘 웨슬레 회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웨슬레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매일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